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업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해 주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성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어 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 치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찬양의 시간 되어 주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자리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그럼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찬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방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그 노를 끌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그 노를 끌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진심으로 고백해 주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더욱더 고백하며 찬양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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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그 노를 끌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그 노를 끌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노래는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그 노를 끌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그 노를 끌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삶 모두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성공하며 사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원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우리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우리 고백합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알아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에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모두 주님만을 위해 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찬양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보. 우리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 이 시간에 내려놓고 세상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주의 뜻을 행하여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명예를 지켜며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주옵소서. 이 청년들과 우리 청년의 때 어디든지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로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가 고통과 질병, 전쟁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나라와 세계의 문제를 우리가 모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가득 받아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흘러넘쳐 세상 또한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가득 흘러넘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부으심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에 또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은혜 베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손길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산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재정이 재정의 빈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자리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물질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저희 모든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는 50대를 위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전교인 성경 필사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펜과 용지를 받아가시면서 신청서에 본인의 이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 후 10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유아세례, 세례, 아동세례 신청을 10월 1일까지 받습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류를 잘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바자회 기증품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의리와 공산품을 많이 기증해 주시고 모든 기증품은 깨끗하게 세탁되고 파손되지 않은 물품들로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증으로 바자회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많은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바자회 농수산물부에서 물품을 선주문 판매합니다. 또한 공산품부에서 추석 전 예쁜 명절 봉투를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인도자들은 교구장에게 바자회 티켓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9월의 주제는 자원선용과 배려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자원선용과 배려를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선용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10시 30분부터 2층 요한홀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을 맡겨드립시다.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이 이달 말에 출판이 됩니다. 출판 비용을 후원해 주실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500부 정도 찍어서 총회 산하의 담임 목사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내년도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배려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율법에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복음 중심적인 사람이 결코 피하고 멀리해야 되고 단절해야 될 교만함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 중심적인 사람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는 입양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 심판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속량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되는 은혜까지 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부요함이고 큰 은혜였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던 것이죠.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신 자들에게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는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입양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절차가 바로 입양되는 절차고 입양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고 우리들을, 여러분과 저를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왕의 왕이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은 더 이상 그 누구의 종로로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누구에게 잘 보임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 가장 큰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 상속받을 존재로 여김받게 된 것이 우리들이 누린 복음의 부요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너무나도 큰 은혜와 부요함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말씀합니다. 죄인이고 본질상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기도에 관해 말씀해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서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해주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또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유는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쳐다봅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무언가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도움이 필요한지를 지켜보고 싶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서 낯을 들고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평강과 은혜와 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도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여 복 주고 평강과 은혜 주기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기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 중심의 삶 네 번째 시간으로서 율법과 예수님에 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탕감받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거였죠. 모든 죄를 탕감받게 했고, 예수님의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며 죄인들을 구원케 하시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지옥 심판도 탕감해 주셨고 양자됨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다면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제 죄도 탕감받았겠다.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도 받았겠다. 이제 얌전히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조용히 살다가 천국에 가면 장땡인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간직한 채,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간직한 채 주일에 하나님께 얼굴 한번 비추고 그냥저냥 살다가 믿음이 약해질 것만 같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한 주간 또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교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반복한다면 그거야말로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복음 중심적인 삶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품으셨던 진정한 바램과 소망은,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향해서 보내셨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진정한 목적과 바램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고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내면까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은혜가 넘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기대하듯이 가장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인 율법을 순종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 고백해 봅시다.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또요.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입니다. 그 율법이자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시고 율법과 계명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들을 그 뜻과 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문자만 취하거나 아니면 폐기하여 버려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며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예수님 자기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망가진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처음 시작인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꿈이 무엇인지 밝혀주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요약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에
예수님은 자기가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처음에 얘기함과 동시에 20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자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나를 닮아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앞에 언급되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던 자들이고 망가뜨렸던 자들입니다. 율법의 형식만 취했었던 자들이고 모양만 취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의 의로움이, 너희의 의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그들과 다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의, 더 나은 본질적인 그 의를 갖추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 백성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인 너희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비교하면서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했던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형식만 가지고 율법의 본질인 생명을 버리고 사랑을 버린 신앙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그들의 의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이상한 방식으로 순종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한다 말씀했던 것이고, 율법을 폐기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닌 이제 너희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고 왜곡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자녀로 얘기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고 너희는 온전한 율법의 순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20절에 말씀한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렇게나 소중하고 간직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율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문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실천하고 갖추라고 말씀하셨던 율법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18절과 19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려고 했었던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또 1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19절에 율법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천국의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며 천국의 큰 자의 모습을 갖춰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율법입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천국의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율법을 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7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고 버리고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 말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천국의 큰 자로 인도하는 율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문자화돼서 곧 성문화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졌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이 율법의 최초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요약하자면 10개의 계명이었었는데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었죠.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율법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한 개의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한 개의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곧 율법은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천국의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율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형태의 모습과 성품은 무엇이냐? 사랑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무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면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베푸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본질을 간직하고 닮아가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자이시고 긍휼과 공의가 넘치는 자이듯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그때도 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하라는 계명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모세오경의 여러 율법 계명들이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핵심과 중심에는 생명에는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사랑하라 라는 그 율법의 본질을 내다버리고 모든 열방이 보는 앞에서 그 율법을 우스갯거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가운데 짓밟았습니다. 곧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버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문자만 취함으로써 우상을 만들고 형식주의를 만들고 율법주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명령 하나에만 멜레카라고 이름하는 39개의 규례를 더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 멜레카 규례가 과연 뭔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이들은 안식일을 어떤 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는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밭갈기,
추수하기, 벼를 거두거나 벼를 묻기, 곡식 고르기, 빻기, 반죽하기, 굽기, 양털 깎기, 물들이기, 실 뽑기, 매듭 묶거나 매듭 풀기, 짐승 잡기, 소금 치기를 금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 긋기, 알파벳 2자 이상 쓰기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와 같은 규례들을 지키는 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고 의도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본질을 버려버렸던 것이고 모든 열방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안식일 규례에 관한 참담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었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비참하고 하나님의 슬픔을 야기하겠다라고 생각됐었던 이야기는 안식일날 어느 아이가 길을 가다가 담벼락이 그 아이 위로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돌 무더기 아래 깔린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 돌을 치워주진 않고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지나면 꺼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들의 안식일 규례였다는 겁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조금만 참아라. 안식일 지나면 꺼내줄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목숨처럼 지키는 그 법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법을 명령하신 왕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미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사랑과는 절대로 상관없는 신이 저 유대인의 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명을 경시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자식도 죽게 내비두는 괴물로 만드는 신이 저 유대인들의 신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을 절대로 연관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곧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을 내버리고 모든 열방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며 그 율법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그리고 우리의 예배생활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이라는 본질을 담아내고 있나요?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규례만 39개로 거창하고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 라고 과연 생각할까라는 것을 제 삶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율법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었고 자기의 가족을 죽게도 만들고 묻게도 만드는 족쇄로 만들었었던 것일까요? 이들이 막 좋아하는 동기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이제 괴물처럼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바꿔서 하나님을 모독해야 하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행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함도 그렇게 율법을 망가뜨리고 패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이므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만 죄와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뜻을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특이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어떤 의미냐면 한 왕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사탄과 죄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써도. 이전에 다니엘 기도회 잘 아시죠? 기도회 중에서 탈북하신 한 사업자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삶을 자신이 탈북하기 전에 김정은과 김일성의 권세 아래에 살아갔었던 비참한 삶과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와, 내가 진짜 예수님 없었다면 진짜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한 처지였구나,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김정은과 김일성의 권세 아래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지를 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탐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일가 아래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북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큰 빈곤과 궁핍과 죽음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오늘날 자기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배급받은 너무나도 적은 쌀을 죽을 써서 밥알 하나하나를 탱탱 불게 만들어서 나눠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나 자기가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배고프고 힘든 건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었지만 자신이 기억하는 그때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자기 주변에 자기 또래 자녀들이 굶어서 죽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고난의 시기였었는데 밥을 못 먹어 자기도 기력이 너무 없어서 집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밥을 조금씩 먹고 집 방 안에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고 온 가족이 누워 있었는데 자기의 동생은 밥을 떠먹을 힘도 없어서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동생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제 숟가락도 못 들어서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가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흠집타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아버지를 쳐다보게 됐대요. 근데 아버지도 자기의 동생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동생의 입과 죽그릇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자기 아버지의 눈빛과 생각을 단숨에 읽을 수 있었대요. 그 생각은 저기 저놈 죽으면 내가 저죽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멀리서 지켜보게 됐다는 거죠.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눈빛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어요라고 소리 지르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탄과 같은 김정은, 김일성 가정이 자신들의 탐욕과 배불림을 위해서 나의 동생을 죽게 했고 아버지가 사탄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식을 죽음을 기다리고 심지어 바라게 하는 그 사탄과 같은 아버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죄인이고 진짜 악마는 그들 가정이다라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죄인은 제 아버지가 아니고 김정은과 김일성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과 같은 그 가정의 쇠사슬이 이 북한 가정에게 너무나도 두꺼운 쇠사슬이어서
누군가 밖에서 그 쇠사슬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자녀와 자신들의 가족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말씀은 이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김정은 일가의 통치를 받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절대로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름다움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끊어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권세를 박살내시면서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또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시기가 잠깐 있겠지만 너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어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괴물처럼 섬길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었는가라는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복종받고 권세를 다스림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참된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면류관과 권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영적인 질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력이 나쁘다면 아무리 애를 쓰고 신경을 써도 눈앞이 캄캄해지며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없는 상태와도 같은 게 죄인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제가 라섹 수술을 한 8년 전쯤에 했었는데 눈이 엄청 나빴습니다. 눈이 퇴화하고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눈이 나쁘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신경을 집중한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인된 상태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예레미야 애가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가 우리 영적인 질병을 주어서 우리의 영적 시력을 완전히 어둡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제대로 그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시선을 교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성도의 마음에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사람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우리 영적 눈을 밝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는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탄생되어야지만이 눈이 좋아져서 영적인 눈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게 됐다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없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고 영적 소경이 돼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자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죄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간단하게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노년의 목사님께서 친구와 카페에 가서 한 화분을 보게 됐는데 화분이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예쁘게 꽃을 어떻게 피우셨어요? 물어봤더니 카페의 주인분께서 그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어서 이거 진짜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조화가 있어요? 얘기했더니 그 카페 주인분이 이 나뭇잎을 떼시면서 이거 좋아해요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요즘은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가짜인데도 겉모습이 진짜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겉모습만 진짜처럼 꾸몄었던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같이 겉모습만 포장하고 그럴듯한 신앙생활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을 마음에 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겉모습만 치장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말씀을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따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성령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조금도 순종할 수 없었던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겉모습만 치장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과 들어갈 모습 같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인 성령님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품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참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있고 겉모습만 치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성령님을 품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진짜로 순종하고 사랑하기로 각오하고 그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각오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